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심판의 본보기가 될 자들, 심판의 본보기가 된 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사람들이죠. 이 천사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옥에 던졌다 말씀하시죠.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따르면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저 거룩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일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였죠. 기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영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천히고 만만인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서 그렇게 하나님을 둘러싸서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 향로를 금 제단에 드리는 천사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저 하늘에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죠. 이 지상에서는 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갖가지 심부름들을 하는 천사들, 그것이 또 그들의 임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샘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천사가 있죠.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12장 7절 11절에 보면 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꺼내주기도 했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또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던 그 사도 바울을 그 큰 유로클로돈이라고 하는 폭풍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그 발락을 찾아가는 그 발람 앞에 칼을 빼어들고 그 길을 막는 천사를 보기도 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하던 그 헤롯을 쳐서 죽이고 벌레들이 그를 먹게 하는 그 일에 또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천사가 전하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 바로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따르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는 그런 또 천사를 보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장차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이 그분을 또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보면 아마겟돈에서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한데 모으는 그 일을 또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심부름꾼을 하는 이러한 천사들 중에서 많은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을 배신한 그 루시퍼, 다섯 번째 그 그룹, 그와 그에게 이제 미혹당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이 죄를 지은 천사들이란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씨가 또 그 마귀의 그 씨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마귀가 이렇게 씨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을 내려보내, 자기에게 동조한 그런 천사들을 땅에 내려보내서, 타락한 천사들을 내려보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려보내서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성경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성경의 그러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관계를 가짐으로써 거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써 인간의 사악함은 극도로 치닫게 되었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비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비통해 하셨고 또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원래 그냥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노아의 그 방주를 닫는데 또 7일을 기다리셨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주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한 것이죠. 자, 유다서 6절에서도 이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 베드로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저버린 그리고 타락해서 제멋대로 놀아난 이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흑암의 심판 날에까지 그 흑암에 가두었던 것이죠. 바로 이 천사들. 고린도서 6장 3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 천사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문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법정에 어떤 형제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우고 고소하고 뭐 두세 증거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법적인 어떤 효력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소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모르나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고소를 하고 천사를 심판할 자인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뭐 그것부터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음에 5절에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 그리고 현 세상, 옛 처음 하늘과 땅이 있고 현재 하늘과 땅이 있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렇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정동수 목사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의 그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세상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셨다. 경건치 않은 그 세대에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죠.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홍수 심판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또 바람으로 쓸어가시고 그래서 그러한 협곡이 생긴 것이지 뭐 수십만 년에 의해서 깎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몸으로 느껴질 정도인 것입니다. 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 여기 보니까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방주에 들어간 그 순서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 3명과
그의 아내들 3명과 자기 아내 7명, 그리고 그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노아가 8번째, 8명이잖아요. 살아남은 사람 8명. 그래서 8번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10대 손인데 왜 8번째 사람인가, 그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방주가 배는 아니지만 아크라고 했으니까 박스입니다. 물에만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떠 있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아크, 어쨌든 배라고 한다면 선장은 제일 마지막에 타고 제일 마지막에 내려야 되죠. 세월호의 그 선장처럼 제일 먼저 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제일 나중에 내리고 제일 나중에 타고, 그래서 그 배의 승객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 사람은 모르겠죠. 거기가 이제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안 배웠겠죠. 자,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모든 지면을 다 휩쓸어버린 그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마귀가 혼돈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벗어나서 인간의 딸들과 그렇게 관계 가짐으로써 성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의 사악함은 세상에 창대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어서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내린 심판의 첫 번째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의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유다서, 우리 아까 봤지만 유다서 6장 그리고 6절 8절 내용으로 봤을 때 롯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사실상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사건의 재판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는 노아 시대에 내렸던 그 심판의 이유와 동일하게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롯의 날들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인이 있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거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자들, 타락한 인간들이 또한 그러한 자들과 또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죠. 유다서 1장 6절 7절에서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노아 시대의 그 현상이 롯의 시대에서 반복되었는데, 그래서 이 다른 육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그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그 천사들과 사람의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거인, 그것을 말하는데, 홍수 이후에도 롯의 시대에 바로 그러한 거인들이 계속해서 출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골리앗, 또 그의 형제들 또 4명이 있었고, 그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사진은 뭐 흑백 같은데 뭐 1700, 1800년대인가요?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합성일까요? 커다란 거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그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합성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지나면은 이게 해골 같은 게 없어져야 되는데 한 200년 정도 되면은 없어지거든요. 제가 한 200년 된 그런 것들은 장비 일할 때 다 파보면 흙기에 다 그 정도 지나면 도로 공사 때문에 이제 다 묘를 이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요. 또 산 같은 데는 이제 묘가 여기 몇 동 있으면은 한 2m 정도 올라가야지 거기에 관이 있어요. 그 산이 이렇게 막 흘러내린 거예요. 봉오리가 위에 있어요. 엄청 위에 있어요. 거기 그 봉오리 밑에 판다 아무도 없어. 휴거됐나? 아니, 부활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어요. 2m, 어떤 건 3m 위에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10년 정도 가지고 아니고 100년, 200년 지나면요. 이게 이렇게 산이, 지형이 변하는 거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어떤 유튜브 보면은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 사진 같은 거 보면요. 그 뼈가 거인의 뼈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그 사진들 보고 또 그 영상들 보면은 한 1700년대에도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UFO라고 하지만은 그 이제 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어디선가에 올라오는 그러한 존재들과의 그러한 어떤 그런 난잡한 그러한 교접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인 거죠. 그런 미스터리는 세상에서 미스터리라고 말하지만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롯뿐만 아니라 그 노아의 때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그랬지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나중에는 이제 수간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것 배우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 청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동성애는 뭐 성적 유형이니 뭐 그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뭐 성소수자니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음행이고 가증한 죄악이고 구약 때 같으면은 돌로 쳐 죽일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음행을 조장하는 자들일 뿐인 것이고 그들이 말할 때는 인권은 은은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자 마지막 날들에 주님께서는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폭력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더 많아질 것이죠.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겠지만 또 그것은 또 라오디케아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인권이 있다. 성소수자들 막 편에서 막 되게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기사들을 내고 하지만 위선자들일 뿐인 것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할 대상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구출해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지금 이 세상도 악해에만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노아도 하나님의 주의 눈에 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죠. 자기는 의롭지 못하지만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죠. 자, 그렇게 심판 때에도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첫 번째 사례로 삼으셨고 롯을 두 번째 사례로 삼으셨습니다. 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7장,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환란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날들과 같이 또는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따르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는데 롯이 그곳에서 고통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난처한 일에 시달리다, 악을 보고 괴로워하고 또 분노하는 의로운 분노를 품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자신의 그 어리석음으로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못 볼 걸 보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추석이고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테네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가 몹시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도 신음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의 고통이 있어야 되겠죠. 의로운 롯도 그러한 그 고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악을 보고 짜증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또 그런 세상에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그 참담함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게 마련인데 롯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성별을 했어야 되는데 8절을 보면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통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성별이 없었으니까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롯이 그곳에서 그 소돔에서 얼마나 어떤 일로 고통을 당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그야말로 발로 밟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죄인들의 음란한 행실과 불법적인 행동들 때문에 롯처럼 참담함을 그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고 게임을 하고 더러운 영화를 보고 술이나 마시면서 그렇게 질펀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어떠한 자신의 그 참담함도 느끼지 않는,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찔림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힌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오락한 목사님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성령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신음하실 텐데 슬퍼하실 텐데, 그죠? 그리고 찔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진창 속에 뒹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까? 찔림이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의 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에는 경건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롯은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강제적으로까지 이렇게 끌어내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중보 기도로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또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렇게 10명이 아니라 그곳에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꺼내내시지만 불의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에선 또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끌어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 던져버리시죠. 형벌의 심판,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어디다 가두어 두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조차도 타락했을 때 아끼지 않으시고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의 때까지 그렇게 가두어 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타타루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과 외면하고 산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갈 곳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갈 곳으로 지옥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믿으려고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사실 그들은 알고 있겠죠. 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자꾸만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주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서 그런가요? 왜 불교에서도 왜 그 성철 스도 자기는 지옥 간다고 말한 것인가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도피해 보려고 술을 찾는 것이죠. 웃고 떠들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런 속셈에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럭커 목사님이 주석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걔들은 자신들이 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벼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심판받을 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 사는 게 지옥이고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따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그렇게 또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할 장소를 예비해 두신 것처럼 말이죠. 자, 그들의 또 특징을 또 이제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개방을 앞세워 자유연애를 즐기는 자들이나 히피들처럼 육감적인 록 음악을 들으면서 흐느적거리고 마약을 즐기는 타락한 세대들, 바로 그들이 모두 이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건전한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이 없어서 무질서한 생활에 빠져 살기 때문에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 정부의 통치권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업자들이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경찰도 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왜 그렇게 된 것이? 게임을 하고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매사에 대범하게, 담대한 게 아니라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주제넘은 짓을 행하고 완고해서 워낙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위험 있는 자들, 즉 정부의 통치권이나 어떤 정부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도 안 하고 그냥 비방하고 막 외쳐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맨날 탄핵이래.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관심도 없지만 누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또 생활이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그 권위에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방만 하는 거예요. 비방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그런 자들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더 어렵게 되겠죠. 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모든 권세를 다, 머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학교 선생은 뭐 교권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나라의 그러한 뭐 머리도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도 우습게 알고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지닌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 그들도요 주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정부, 권세를 말하는 거죠.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죠. 정부 당국, 공공기관의 권세자들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조차도 그 당국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통치권에 도전하거나 하지 않는데,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르는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런 죄인들이 정부 당국과 공공기관의 통치권을 우습게 알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공격하고 데모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정부 시위는요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미혹당한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아주 잔악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네로에 대해 주사도 그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왕을 존경하라고. 그럼 누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간섭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노아의 날들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로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어느 때 오실 것입니까? 그 때나 시기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들이네. 주님 오실 날에 다가왔네. 그거 막 계산하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락커 목사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범죄자들이 당국을 비방하는 그 송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데 앞장서는 세력은 또한 언론 매체들이다. 동성애자들이 부당하게 박해받는 소수 그룹인 것처럼 소수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보여주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또 시위를 나서게 되면 신문이나 TV는 사회 일반의 그 어떤 그 인류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흑인을 체포할 때 그 범죄자가 대항해가지고 그 범죄자가 대항을 해갖고 반항을 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몽둥이라도 잠시 휘둘렀다가는 언론 매체의 카메라에 찍혀서 빗발치는 사회의 비난, 곤욕을 치르기가 일쑤이다. 옷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처럼 당국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도전하게 된 데는 언론 매체가 절대적인 또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자꾸 부추겨 놓아야만 언론 매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일감이 생기고 그래야만 신문 한 장이라도 더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뭐예요? 이익이 경건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인 양 행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락카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미국은 언론 매체들이 사회 언론을 오도함으로써 건전한 가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기에 그들은 자기네가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비방하면서도 자기들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쓰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을 막 욕하고 막 하고 그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막 그러면서 또 막 자들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자기들이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랬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막 서로를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방하는 거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뭘 비방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자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 본성이 잔인한 짐승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죠. 이런 자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만을 따라 행하는 그것에 이골이 난 사람들로서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그 타락 가운데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자들이다.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다는 것은 짐승처럼 야수적이어서 기본적인 지성과 양심마저도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미친 개가 되었다는 말이다. 심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미친 개는 광견병에 걸린, 아니 광견병은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미친 개는 죽이는 것 외에는 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본성이 잡혀서 멸망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기본적인 지성과 양심이 조차도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비방하는지도 모르면서도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가치관은 전도되고 가치체계가 묻어진 그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인데,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된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니라 언론 매체들이고 이들과 제휴하고 있는 세력이 소위 신교육을 표방하는 교육계입니다. 이 교육계가, 언론계가 망가져버리면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정교조가 망가지고 언론 무너지면 사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자,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베드로의 경고, 그것은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피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적인 성별을 이루어서 롯처럼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침몰해가는 이 지구에서 건져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계속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